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고요.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11절로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6절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할 때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좀 비가 오는데요.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비가 내리기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말씀 지난주에 나누고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 1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특별히 어노인팅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같이 기도하면서 참 마음속에 우리 같이 기도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성도님들 다 함께 서로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 아프신 분들이 많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아픔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이민을 가려고 간 건 아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해외 나가서 잘 살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그 성에 우리의 동포가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웁니다. 울 뿐만 아니라 금식하고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는 내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로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참 기도는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남모르게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또한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그 가사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위로의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위로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며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 전체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주십시오. 당시에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의 사회 속에서 잘 되려면 눈에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고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가 은혜를 입었는지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 정도면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비서실장 정도 해당될 만큼 왕의 옆에서 왕을 돌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형통하게 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는지 오늘 그 두 번째 장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라드리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드린다는 것은 이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장 1절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근심하는 얼굴빛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수심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얼굴이 안 좋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의미였을까요? 왕 앞에서 어디 안전이라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디 안전이라고 지금 이 신하가 자기 기분을 표현합니까? 그것도 기분 좋으라고 마시라고 하는 그 와인 따라주면서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속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굴을 이 낯빛을 속일 수 없을 때가 있죠. 아무리 내가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그래도요, 늘 어떻게 연기를 다 잘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수심 가득한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아마 왕 앞에서 나름대로 훈련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는 정도로 그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왕 앞에서 수심 정도는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는 수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슬펐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이 도무지 가릴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의 감정 상태를 도무지 가릴 수 없는 그 상태가 지금 느헤미야는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서 수심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혹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갑자기 왕의 얼굴이 바뀌면서 내가 혹시 이 직업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심지어 내 신변에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의미가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자, 수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 번째 등장합니다. 도대체 수심이 뭐길래 이 근심하는 낯빛이 계속해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는 신하의 수심이 별로 관심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신하의 수심이, 느헤미야의 수심이 그냥 지나갈 사건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나 개인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왕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건은 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수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수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수심도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심도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굴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됩니다.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좋지 않은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나름대로 수심을 갖고 있지 않고 왕 앞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자기의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수심을 가릴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심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때 대답할 기회를 얻습니다. 왕이 물어봤으니까요. 왜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했을 때 그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 대왕, 각하, 폐하, 만세수를 하십시오. 만세까지 사십시오. 평생 사십시오. 당신의 삶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만세수를 하십시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물어보는 질문에 그가 답변을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지금 자신의 왜 수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묻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고, 지금 우리 조상들이 어떻고, 성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왕 앞에서 꺼낼 수 있습니까? 절대 꺼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심이, 그의 걱정빛이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아픈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픈데 얼굴에 수심이 없어 보세요. 병원 안 갑니다. 사람들이 병원 가보라고 얼굴에 수심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병원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건강이 사실 좋지 않은데 얼굴빛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수심이 있을 때 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왕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심에 찬 그의 얼굴이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수심도 하나님 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왕 앞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이 근심 어린 얼굴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강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수심이 있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내가 늘 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왕이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에게 수심이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걱정 가지고 오셨습니까? 수심 가지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여러분, 너무 멀쩡하면 하나님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래, 너 혼자 알아서 잘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낯빛이 어렵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심으로 오셨습니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수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슬픈 표정으로 수심에 가득해서, 그럼 하나님이 더 물어보시겠죠. 너 근데 왜 찬양 2곡 끝났는데 여전히 그러니? 너 이도근 전도사가 그렇게 앞에서 난리를 치는데 너 왜 아직도 그러니?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수심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시는데요, 오늘 4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자,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지금 이 느헤미야는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수심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에게 수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수심에 찬 얼굴로 와서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물으실 거예요. 수심이 안 바뀌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이 안 바뀌니까, 사랑하는 딸의 얼굴이 안 바뀌니까, 사랑하는 신하의 얼굴이 낯빛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니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뭘 원하니?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도 너의 얼굴에 변화가 없는데 너 뭘 원하니? 너 기도하는데 오늘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뭘 원하니?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하고?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묵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지금 왕 앞에서 떨리는 시간에 지금 수심에 가득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생각할 틈도 없는 거거든요. 왕 앞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폐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묵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해야 되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는 묵도합니다. 여기서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도 가운데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화살기도 들어보셨습니까? 화살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화살을 딱 당기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딱 놔야 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딱 조준하고 쏴야 되는 그 시간,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생각할 틈이 없는데 바로 쏴야 돼요. 그때 왕에게 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답변하는 것이 왕에게 답변해야 되는데 왕에게 답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찰나의 순간에 묵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묵도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에는 판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말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 기회 잘 안 옵니다. 왕 앞에서 기회가 잘 오지도 않고 왕 앞에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때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장 모델은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돼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뜨거운 거 자꾸 떨어뜨리려고 할 때 아버지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보면 하시잖아요. 네. 아버지란 말이 그 순간에 나올 수 있다면, 그 순간에 그냥 정말 습관적으로라도 기도가 나올 수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선교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만남이 지속되면서 어떻게 이 북한 선교를 진행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강교회는 3년째 통일기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달 그 적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북한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당장 뭘 하진 않더라도 적금을 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당장 무슨 일이 없어 적금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 문제를 놓고 적금을 들은 거예요. 통일기금입니다. 최근에 탈북자분을 만났어요. 탈북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90년대 대위를 달고 나왔어요. 평양에서 상당히 높은 직분이죠. 대위. 네. 젊은 나이에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북한 사람도 진짜로 기도합니까? 북한의 성도들이 정말 기도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안남도, 평안북도에 크리스찬들이 많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교회의 주축 세력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넘어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교회, 남한의 교회라고 하지만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거기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북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 말씀은 특별히 용천이라고 하는 곳에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90년대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자기가 본 할머니들이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북한입니다. 북한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주여 하면 이게 반동 사상 아닙니까? 반동이기 때문에 데려가서 사상 조사를 하고 이 신분 조회를 하고 신앙 조회를 하고 뭐 집을 검색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여 하는데 그냥 노망, 치매다 생각하고 그분들은 뭐라고 안 한대요. 그런데 주여, 그 당시에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만화 영화도 많이 보고 흡혈귀처럼 배웠대요. 피 빨아먹는 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진짜 수령동무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아바이 수령동무가 누굽니까? 진짜 아바이 수령동무가 누구예요? 진짜 아바이 수령동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신앙을 갖기가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유물 사상에 길들여져 있고 종교 자체에 대해서 워낙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믿으면 목숨 걸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더 생겨나면, 우리는 목숨 걸고까지는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북한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지하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많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승만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1950년대에 원래 아버지가 북한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아들로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해병대에 있다가 친구들이 이끌어줘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아니,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목사가 되고 교단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분은 북한을 가셨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북한에 가면 자기 가족들을 만나요.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과 같이 찬양과 기도했던 걸 녹음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 녹음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배웠던 주일학교 찬양이에요. 지금도 그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를 동생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있어요. 여전히 수십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가장 암울했던 역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름대로 괜찮은 땅에 살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수심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민족의 아픔이 내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고, 감추지 못하고 수심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수심을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근심을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지금 당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오히려 기회로 바꾸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금 가장 수심이 가득한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의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죄로 고통받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의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받는 이 아픔과 질병과 슬픔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기회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짧은 순간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God help me.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이 기회,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주님 주신 기회, 수심까지도 이 기회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는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정말 기도하고 그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요구합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왕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이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이곳에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정말로 이 기회 가운데 딱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돌려서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정확하게 평소에 기도했던 내용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하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물었는데 기도 제목이 나온 거죠.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 제목이 나오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정적인 평소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스토리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왕후, 여왕이죠,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그 다음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협상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구했을 때 뭘 원하냐고 했을 때 성을 다시 짓겠다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가는 길목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주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나를 받아들여서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비자의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자의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를 넘어갈 때 비자가 문제입니다. 비자. 비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패스포트에 비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사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요즘 많이 쫓겨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조금 함께 돕고 협력하는 인도 선교사님이 추방당했어요.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왔어요.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인도에 집도 그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자 때문에 7년을 목회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7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아시죠? 중국은 지금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거 막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더 쫓겨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비자 문제인 거예요. 비자 문제. 딱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관찰했다가 그냥 놔둔 건데 이제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희 네팔 선교하고 있죠. 쉽지 않아요. 현지에 지금 우리가 현지 교장 선생님을 세우고 그 같이 동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서 비자 문제 이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만 정말 지혜롭게 이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힌두 국가에 복음 전한다는 것, 이슬람권도 어렵지만요,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구체적인 거죠. 자, 비자 문제 이야기하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진도를 더 나갑니다. 왕에게 아주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성곽과 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 있으니까 제목을 주십시오. 나무를 베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는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비까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점점 느헤미야의 이 요청은 강합니다. 자, 그런데 안 될 것 같았던 이 사건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의 기도에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수심이 있었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이 상황들이 기회가 되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변에 유학을 마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형편이 좋지 않은데, 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비자를 받았고,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마쳤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8절 후반부, 내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 다시 이 구절, 너무 좋은 구절이죠. 다시 내 하나님의부터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허락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왜요? 이 일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로하십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로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심에 가득한 사람들, 삶에 답이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에 안타깝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주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나를 돕고 계십니다. 왕이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맡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느헤미야서를 읽으며 기도의 능력을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 삶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제 삶 속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누군가가 해주는 기도들이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들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고 그 순간에도 묵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 역사있길 바라고요. 오늘 혹시 수심으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나아가실 때는 수심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심 그만하시고 웃는 얼굴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